오늘은 구역공과 제51과 지체 없이 예수를 따르라 이와 같은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 중에 예수님의 일행은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24km 정도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요 간선 도로들이 다 통과하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특별히 여리고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같은 성전에서 일을 맡아 하는 종사자들이 거주하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랐습니다. 그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 배우기 위해 그 배움을 위해 따라다녔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기 위해 몸과 마음에 그와 같은 치유를 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따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복잡하고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여리고 북쪽 문 곁에 길가에서 앉아서 있었던 맹인 그리고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죠.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사렛 예수시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추종하고 따르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것도 거지가, 맹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갑자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는 말로, 잠잠하라는 말로 이제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 잠잠하라고 꾸짖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으실 때, 귀신들을 나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바다의 광풍을 잠잠하라고 꾸짖으셨을 때, 그리고 질병을 내쫓으시며 꾸짖으셨을 때, 그때 꾸짖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바디메오를 귀신들이나 광풍이나 질병처럼 바디메오 자체를 지금 해롭게 여기고 성가시게 여기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디메오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거지였다라는 거예요. 거지. 그냥 딱 봐도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앞도 보지 못하는 거지였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기는커녕 많은 사람들로부터 함부로 대함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야, 조용해, 잠잠해, 꾸짖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맹인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를 예수님은 해롭게 여기거나 성가시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를 꾸짖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거지였다 할지라도, 맹인이고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바디메오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사람들에게 말하죠. 저 사람을 불러라. 그제서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도 이제 서서
바디메오를 부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를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를 겉모습으로 판단을 하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로 판단을 하고, 우리의 재산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고 못되고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판단하면서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진 게 맞고 대단하다 생각하면은 잘해주기도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심으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늘 안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라는 말, 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 음성을 들으셨구나, 내 갈급함을 아시는구나. 이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르신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가에 앉아서 그 노숙하며 그 밖에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몸을 감싸주고 내 몸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게 바로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외투가 없으면은 밖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 외투가 있어야지, 든든한 오리털 파카라든지 코트가 있어야지 그 겉옷이 이 추위에서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집이 있고 살만한 우리들에게도 이 겉옷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구걸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맹인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는 의미, 겉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 겉옷 하나가 바디메오를 잠자리 가운데 푸근하게 지켜주는 것이고, 추위와 더위를 지켜주는 것이고, 몸을 모든 해로운 것들로부터 감싸주고 지켜주는 게 바로 겉옷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겉옷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겉옷을 막 낑낑 매고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자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바디메오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이제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동안 나를 지켜줬던 것이 겉옷이라면, 이 겉옷이 그동안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줬다면, 이제 주님을 만난 바디메오는 겉옷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겉옷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적극적인 모습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바디메오에게서 이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요, 그동안 세상적으로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믿는 구석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바디메오에게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뭘 의지했습니까? 여러분들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보호해준다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만의 겉옷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겉옷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겉옷이 되시는 것이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줄을 잡고 있는 한, 우리가 세상줄을 꽉 잡고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그 손으로 주님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세상줄, 내가 잡고 있는 겉옷, 내가 덮고 있는 겉옷,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세상에 무엇인가를 놔야지만 이 손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세상의 끈을 놓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손이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두 손으로 세상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자꾸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더 이상 우리는 마음은 있고 들어서 알기는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을 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끈, 세상의 자랑, 내가 그동안 덮고 있었던 겉옷,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던지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 나아갈 때는 여러분, 우리의 그 적극적인 모습과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는데도 불구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 뛰어나갔잖아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앞을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앞을 못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 눈을 감으시고 만약에 눈을 싹 다 감으라고 하고, 자, 여기 제가 10만 원 놓을 테니까 가장 먼저 눈 감고 뛰어나오시는 분 가져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10만 원을 논다 해도 여러분 중에는 아유, 저러다가 나가다가 의자에 걸려서 넘어지면 어떡해, 아이고 치료비가 더 많이 들지, 안 해, 말으실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막 넘어지든 말든 막 내꺼 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적극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바디메오처럼 재고 따지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재고 따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믿음은 내가 다 계산해보고 내가 다 따져보고 괜찮다 싶을 때 선택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불가능해 보여도, 딱 봤을 때 가망이 없어 보여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어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것, 달려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갈라질까 말까 마를까 어떻게 될까 재고 따지다 보면 발을 못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냥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걸어가기 시작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우리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만 있다면 털끝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겨자씨 안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달려나갔던 바디메오는 여러분, 그토록 고대하던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를 덮고 있었던 내가 의지했던 겉옷을 내려놓고 물불 가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수많은 무리 중에 바디메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과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바디메오만이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된 바디메오는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나만의 문제, 앞을 보지 못했던 그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주님을 만나고서야만이 해결받고 그는 눈을 뜨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바디메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가 자신을 보호하던 겉옷을 던져버리고 물불 안 가리고 주님을 향해 뛰어나갔던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어도 눌리지 않고 기죽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외쳐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디메오 안에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겉옷을 던져버릴 수 있었고,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앞을 못 보지만 예수께 뛰어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도 잠잠하라고 얘기해도 눌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주님을 멈춰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그냥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멈춰서게 만들었고,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셨고 주님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이 바디메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줄 그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체 없이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때 반드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참된 복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